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왜 내 삶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권능의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는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자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자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을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경험한 권능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 모든 민족을 덮고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와 나누는 그 십자가 복음,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어설퍼 보이지만, 그 십자가 복음이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죽어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전반절에 그쳐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권능으로 보이다 보니까 내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나 스스로 보기에도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후반절로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믿어지셔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도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그 목사님의 솔직한 고민, 개척을 해서 겪었던 솔직한 고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똑같은 목사인데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누구는 똑같은 목사인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똑같이 10년 공부를 했는데 목사는 목사가 되는 순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의사는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그 솔직한 고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부흥이 되지 않느냐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 목사, 이 목사님은 능력 없는 목사,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에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목사들의 현실.
한국교회 성도의 90%는 대형교회에 몰려 있고 나머지 10%의 교회가 이 90%의 목사들이 그 10%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 진짜 능력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면 나는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를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여러분, 정말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까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날뛰었을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란 기적은 다 보여주신 다음에 주신 약속입니다. 기적이란 기적은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믿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능력은 복음이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적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놀랍게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너무나도 큰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한 번 오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나 기적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 바꿔놓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한 번은 인도에 가셔서 불교 사원에서 불교의 승려와 이슬람의 그 이맘이라고 하죠. 이슬람의 어떤 성직자, 지도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교 승려도 이 무슬림 지도자도 그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같은 것이다.
진리도 다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 행위나 교리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불교 승려나 무슬림 지도자도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두 분을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길이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라는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까? 그랬더니 두 분이 맞다고, 어쩜 그렇게 정확한 표현을 하셨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밑에서부터 이 길로 저 길로 올라오는 인생들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건 진짜로 놀랄 만한 일이겠군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화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교 승려와 이슬람 무슬림 지도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고 평생을 몸부림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으니까. 하지만 만나지 못했고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교 승려도 이슬람 지도자도 그렇게도 놀라는 이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은 이 불교 승려나 무슬림들이 알면 그렇게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아십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흠모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진리를 찾는 노력을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오셨어요.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이것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뜨일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적이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더 놀랍습니까? 우리가 더 놀랍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어제도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사모님이 솔직한 고백을 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사 스스로도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목사의 능력이고, 성도들도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라고 말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능력 없는 목사로 평가받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사 스스로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예수 동행 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겸손한 것 같으나 불신앙이었고 교만한 것 같으나 진짜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다입니다. 시찰 교육자 회의 모임을 다녀왔다. 지난달 코로나가 심해 2달 만에 목사님들을 만나는 자리다.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선배 목사님이 코로나로 어려울 텐데 교회는 부흥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한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뭐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언뜻 겸손한 말 같고 믿음의 말 같다.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아직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낮은 자존감 혹은 숨기고 싶은 자존심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개운하지 않는 감정이 뒤따른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나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께서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데도 극동방송에 나오는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장난기 많은 한 후배 목사님은 신 목사님 라디오 방송도 나오고 진짜 유명하다고 장난스레 맞장구를 쳐주신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입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이 순식간에 나왔다. 내가 세상에서는 하나도 안 유명한데 하나님 나라에선 좀 유명해.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이전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낮은 자존감과 숨기고 싶은 자존심이 있기에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항상 내 안에 개운치 않은 감정이 뒤따랐다. 더욱이 장난스레 말을 받은 그 목사님의 교회는 나보다 2년이나 늦게 개척을 했지만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교육자회에서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신다. 그랬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지만 그것이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니요 진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내가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으셨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신다. 오후에 친한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하다 나누면서 그 순간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었다. 참 겸손한 말 같으나 믿음이 아니었으며 정말 교만한 말 같으나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먼저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라는 말 뒤에 감춰진 불신앙, 낮은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질 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이 없으신가요? 직업이 변변치 않으신가요? 수입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 수준만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입밖에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여전히 무너진 마음이 있고 내게 복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기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